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거둬들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감사하는데 그러면 거둔 거에 대해서만 감사,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럼 거두지 못하면 감사할 게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을 좀 높이셔야 돼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가뭄입니다. 비가 지금 그래도 조금씩 요즘 내려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바라기는 기왕에 내리는 비 그냥 쫙쫙 하고 쏟아지고 그 다음에 좀 맑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찌질찌질하게 내리는 거 별로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기왕에 내리는 거 좀 팍팍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 가뭄 속에 저희는 그래도 비가 그런대로 좀 내려줘서 거둔 게 있지만 충청도 쪽은 재앙국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 사람들은 거둔 게 없고 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벼들이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 말자, 이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거둔 것 없지만 지금까지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런 가뭄이 몇십 년 된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조건 때문에 단순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깊은 그리스도인, 뿌리 깊은 크리스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수준의 감사만 하면 그냥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 후에 반응하는 게, 여러분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으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뭐 감사만 하자, 그건 아니에요. 감사했으면 그 다음에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감사 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로마 교회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여러분 참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감사한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뭐 내가 건강 주셔서,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해요? 로마 교회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감사한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이 정도 되셔야 돼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대한민국 속담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이웃이 땅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감사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걸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경지에 감사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네. 여러분들도 이 정도 돼야 된다. 옆집이 노래 산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노래에서 그 방안이 나왔다더라, 아이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 내가 그 노래 산 것도 아닌데 옆집에서 그 노래를 샀는데 그 노래
파다가 그 망아리가 나왔어. 아이고 배 아파 내가 좀 더 살 건데 이게 아니라 이야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논을 샀는데 거기서 그 망아리까지 나왔냐. 너 정말 좋겠다. 감사한다. 이 정도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그 정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 후에 또 다른 반응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누가 감사 못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십시오 시키면 여러분들 다 감사하다고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감사했으면 그 다음 그 뭔가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사 후에 그가 보인 반응 첫 번째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노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야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 감사해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한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말로는 감사 못합니다. 누가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말로는요 하늘의 별도 따라줄 수 있어요. 하늘의 별 그까짓 거 못 따줍니까? 말로야 얼마든지 따라주지. 어떤 별이 필요하십니까? 여왕성이요? 해왕성이요? 따라줄 수 있어요. 말로는요. 직접 가서 따오라 그러면 그거 안 되니까 문제지. 말로는 다 한다고요. 그런데 서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었어. 뭐예요? 매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할게. 기도할게. 그런데 여러분 그 말같이 무서운 말이 없어요. 저는요 웬만해서는요 기도할게 소리 잘 안 해줍니다. 제가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하면요 언제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냐면 너 이야기 듣고 내가 바로 지금 기도할게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게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 죄송하지만 저희 성도들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 제가 잘 못해요. 날마다 저희 성도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 못한다고요. 저도 하물며 우리 성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준다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제가 기도할 게 소리 잘 안 해요. 또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날마다 기도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삶에서 감사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감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기도하는 후에 감사한 후에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또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감사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드셔요. 환경과 조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라고 안 돼요. 죄송합니다. 기도해도 환경이나 상황과 조건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변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과 처지는 그대로인데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자랑 한번 할게요. 아들 자랑 한번 할게요. 저희 학교는요, 누군가가 뭐 갖다 주잖아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뭘 딱 주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이거 너 먹어 하고 내놓잖아요. 그럼 집에 없었던 건데 있다. 그러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누가 주셨어요? 그거 왜 물어봐요?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뭔가 없었던 건데 있다 그러면요 물어봅니다. 이거 누가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너 먹으라고 갖다 주셨어? 그러면요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누군가가 이거를 나에게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부어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우리 한정이 기도받고 싶으시면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교육을 시켰죠. 기도해라. 그런데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늘 그게 자연스러운 거이지. 볼 때마다 기특해요.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 그겁니다. 감사한다면 감사한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한다면 기도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엔요, 나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한 후에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가겠다고 그래요? 11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너희에게 가기 원해. 나 정말 너희 한번 보고 싶어. 이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고 싶다. 뭔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신령한 은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 나눠주고 싶어. 이 신령한 은사는 이거야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게 신령한 은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유추할 수는 있죠. 좌우가 그 신령한 은사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견고하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걸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이제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내가 있는 것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에 우리가 보여야 될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냥 감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것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나눠주라고 하면 힘들죠? 안 되죠?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신령한 은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가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신령한 은사.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신령한 은사 너에게 나누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누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눈 것, 그거 뭐 별거 얼마나 되겠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거 나누고 나면 상대방도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서로 나누는 거구나. 배우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상대방이 견고해지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안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해진다? 견고해진다. 그 다음에는요, 안위함을 얻는다. 안위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 말 그대로요. 한문 그대로 표시하면 이거요.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이게 안위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해지고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눔의 효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안위함을 얻게. 그러고 나면 나오는 진짜 결론.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나면 안위함까지 얻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는 길로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뭐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가을 되니까 저희 동네는 정말 풍성해지더라고요. 빨갛게 사과 익어가지고, 네. 주황색으로 감 익어가지고, 열매마다, 나무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최고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 그거는요 어떤 거예요? 우리들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복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입니다. 나눴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건 참된 나눔이 아니에요. 견고해질 수도 없고 안위함을 얻을 수도 없고 특별히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특별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열매가 진짜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분명하게 전해져야 될 것, 우리 사람이 가장 많이 갖추고 살아야 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늘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불조심만 강조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 뭘 통해서 나타났어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복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어떻게 해요? 나눔으로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견고하게 하고 나도 견고해지고 그로 인해서 안위를 받고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기쁜 날,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날, 여러분들의 많은 열매들이 추수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곡식들, 이 땅에 있는 열매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들도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따서 너희들이 나의 것으로 추수하게 됨을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